또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음, 오늘은 승가의, 스님들의 혹은 승가의 이 두 가지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 이 첫 번째는 수행입니다. 스스로 불도에 나아가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것.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전법이죠. 전법.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절에서 하는 이런 법회들이 중요한 것은 그 단순히 그 제가자의 발언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것이 승가를 지탱시키는 힘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중요하다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듣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같이 덧대어져야만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끔 뭐 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경전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그 경전의 의미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누적시켜서 쌓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냥 깨달으면 된다는 그런 그 우매한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듣지 않고서야 내가 어떻게 불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또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예. 그럼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아무리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하고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대주어도 그분은 또 다른 이유를 낼 거예요. 제가 이제 도반 스님과의 대화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어떤 경전을 얘기했을 때, 그 경전에 써 있다고 했을 때 그 스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기를, 그 경전이 올바로 해석됐는지 그건 어떻게 알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래도 경학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신 분이었지만, 하여튼 그걸 떠나서 아무리 근거를 대줘도 그것이 믿음과 같이 결부되기라는 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가끔은 착각하고 혼돈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옳다고는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합당한 근거를 대주고 논리적으로 그것이 어떤 맞는 것을 얘기해줘도 사실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을 것 없이.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스스로 그것을 비추어 보고 바로 보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런 견해 없이 그냥 자기 이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다르겠죠.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써 나의 얘기를 듣지 말고 내 말이 이것이 합당하고 타당한지 스스로 생각해서 받아들이라는 그 얘기겠죠. 그 말씀이 거기에 맞는 말씀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턱대고 부처님 가르침도 모르면서 자기가 불교라고 주장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죠. 무당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부처님을 모시잖아요. 무당들도.
자기가 마치 불교인 것처럼 왜 부처님을 모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그런 것과 다르지 않다. 불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불교를 수행하고 있고 나는 불교에 대해서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 앞에 수도 없이 널려있는 이 무당집과 다를 게 없다. 그 사람들도 부처님 모셔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힌두교와도 다를 게 없죠. 힌두교도 부처님을 모셔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 전법, 수행과 전법. 그것도 경전에서 사실 나오는 거죠.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우리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옛날같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세계가 네트워크로 쉽게 접촉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그 네트워크로 접속된 곳에서 많은 초기의 경전들이 다 번역돼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떤 수행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경전에 근거해야 되는 거겠죠. 경전에 근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의 우리가 얘기를 듣는다고 하잖아요. 전해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한 사람을 거치고 두 사람을 거치고 세 사람을 거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옳은 걸까요? 아니면은 그 당사자한테 직접 그 얘기의 진위를 듣는 게 합당한 걸까요?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됩니다. 예.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서 듣는 것은 그 의미가 올곧게 전달되기가 쉽지 않겠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다면 그냥 자기 아집과 고집하니까, 하긴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관찰했을 때 많이 그 암담함을 느끼는 거지만, 그것과 뭐 별반 다를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우선적인 것, 그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불교에 있어서 우리가 수행법이나 이런 것도 경전에 나와 있는 그런 문구들을 우리가 참조해서 수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한 전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말하는 것이 나이가 얘기한 것과 그 의미가 같고 동일하다면 그것은 내가 얘기한 것과 같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 것처럼, 붓다의 견해에 비추어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처님 여기서 오늘날의 절에서 너무 불교와 멀어졌다 하더라도, 설령 불교와 멀어졌다 하더라도 최소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도 좀 불도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 불자가 되겠죠. 안 그러면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하고 뭐만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그냥 나아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덧 또 명절이 오네요. 은사스님의 위패를 법당에 모셨는데 이제 17년 정도가 17년째 들어가고 있네요. 그렇듯이 삶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하다, 뭐 이렇게 막 많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는 그것을 약속으로 보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을 약속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우리의 삶은 늘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 변화에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해 나가는 것일 뿐이죠. 우리가 변화해 나가는 것.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변화에 있어서 스스로 주체가 되었는가? 그것을 묻는다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예. 나는 스님이면서 과연 불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불자면서 진정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가?